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만 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10만 불을 주시면 제가 10,000불을 주님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말을 못 믿겠다면은 미리 10,000불 떼시고 90,000불만 주세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해요. 또 우리를 가리켜서 신자, believer, 믿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같이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4번이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었다면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 주간에 걸쳐가지고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에서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 몇 사람을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이 다니엘, 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라는 이 세 친구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어가지고 바벨론의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뛰어났던지 1장 20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 1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신하들보다 100배나 나은 10배나 나은 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더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뛰어난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왕궁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각처의 주지사로 임명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도대체 그 조그만 나라, 이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 이 젊은이들이 이 바벨론 대제국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불같은 시험이 닥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라는 이 평지에 높이가 한 30m 되고 이 넓이가 3m 되는 큰 신상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금을 갖다가 칠해가지고 번쩍번쩍 그렇게 빛나는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해진 시간에 악기가 연주될 때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라. 근데 만일 절하지 않으면은 펄펄 끓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불아궁이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음악이 울릴 때 사람들이 다 바짝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벌판이에요. 그 벌판에 빛나는 금신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벨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딱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 신호를 하니까 거기에서 악기 모든 소리가 울리고 그 당시 거기에 그 전국에서 모여든 고관들이 다 바짝 엎드려서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21세기 현대로 가져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추석이 되어가지고 온 친척 일가들이 다 모였어요. 앞에 제사장이 차려져 있고 모든 일가 친척들 형제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나만 혼자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동창들이 모였어요. 술집에 가가지고 모두 위하여 하면서 술잔을 드는데 나만 혼자 물잔을 갖다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신나게 밥을 갖다 먹기 시작하는데 나 혼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끌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죠.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야. 내가 들으니까 너희들이 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텐데 이제 악기 소리가 다시 들릴 때 이번엔 너희가 그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절하지 않냐면 너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너를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란 것을 아세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고인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영적인 전투를 의미한다.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악령의 도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속해가지고 마귀에게 속해서 살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니까 마귀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아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 끌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야, 너 없으면 밥맛이 없다, 뭐 너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요 여러분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우상에 절할 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오카노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런 말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마귀가 늘 우리를 갖다 공격을 합니다. 보면요, 마귀가 공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핍박이고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은 첫 번째는 채찍이고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자처럼 사납게 공격할 때가 있고 여우처럼 아주 살며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 이것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죠.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협박이에요. 위협이에요. 싸나운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절하면은 나의 신하로서 평생 동안 호화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유혹이.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불 속에 던져져 가지고 막 살이 타는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딱 한번 눈 딱 감고 절하고 내가 평생 호화호식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자꾸 흔들려고 그래요. 믿음을 시험. 내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가짜로 믿는 신용만 하는가? 진짜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가? 아니면은 입으로만 안다고 말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죄가 씻어지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믿는가? 아니면은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만 하는가? 근데 제가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예요. 불행하게도 후자예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유혹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누가 놀러 가자고 그러면요, 예배도 다 팽개치고 그냥 놀러 가버려요. 우리 애들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애들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요즘 교회가 텅텅 비우고요, 예배가 너무나도 쉽게 무시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디 놀러 가면요, 예배고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팀 중에 한 명이 여름에 휴가를 떠났어요. 휴가를 떠나는 건 좋다. 그런데 어딜 가든지 예배 드리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린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딜 가든지 거기에서 교회 찾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 그랬더니 여행 중에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목사님, 파리 목양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주일날 구경할 때 많아도 파리 목양교회 가가지고 내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주보를 가져오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승리 아니에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타협이 없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이여 아옵소서. 뭐예요? 왕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해요. 단호해요. 난 조금 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 앞에서 자기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어요?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 친구들이 왕 앞에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이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모든 삶의 운명이 당신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넣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또 우리 앞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거기에서 길을 내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잘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갖다가 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열왕기 6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희극적이면서 비극적인 하나의 스토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의 시절에 이 아람, 큰 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베나다드 왕이 큰 대군을 몰고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쭉 포위한 거예요. 포위가 오래되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배고픈지. 먹을 것이 조금도 없으니까 어느 날 두 이웃집 사는 이 여자들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그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삶아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이 돼가지고 네 아들 내놔라 하니까 이 엄마가 아들과 숨겨두고 내놓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왕 앞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사람이 아들 갖다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내놓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그 당시 물가가 얼마나 비쌌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 했다. 5세겔 했다. 여러분, 1세겔은요, 사람이 나흘 동안 4일 동안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1세겔이에요. 그럼 8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8, 4, 32, 320일 갖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합분태 이것은요, 아직 채 여물지도 않은 콩이에요. 비린내 나는 콩. 그런데 그걸 요만큼을 사기 위해서 20일 갖다 열심히 일하면 콩을 요만큼을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어.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가 한 세겔, 보리 두 사가 한 세겔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일 24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 모든 이 먹을 것이 풍성해져가지고 물가가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한 그 사마리아에 있던 군대 그 장관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고 부어주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여러분, 이 우리가 말을 한데도요, 이 불가능한 말,
이 불신앙의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내 형편이 좋아지겠는가? 어떻게 우리 자녀가 돌아오겠는가? 어떻게 우리의 이 사정이 펴지겠는가? 어떻게 내 병이 낫겠는가? 이런 말은요, 악한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입에서 절대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위에서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우퍼 달린 스테레오로 막 이 병거들이 막 이 전진하는 소리, 말 병거 소리, 막 뭐가 달리는 소리, 막 큰 군대설 갖다 바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성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병을 갖다가 요청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이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이대로 있다가 우리 몰살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그냥 그 밤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것, 뭐 쓸 것, 이런 것들이 막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막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지 않고 그것을 그 불신앙적으로 말했던 바로 그 군대 장관, 사마리아 성문 곁에 있다가 그것을 보기만 하고 그냥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거기에 밟혀가지고 거기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보긴 봤는데 먹질 못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복 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복을 받지 못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긴 보는데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만 들었지 내 삶에서는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100%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있어서 믿음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구해주신다면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한 뜻이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도 믿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계속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나는 부유해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충성심,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열심, 내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왜 이런 일이 닥치고 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좋은 뜻이 있는 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엄청난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으세요? 아멘.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정말로 가슴으로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린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확실히 믿으면요, 우리는요, 이 인생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드디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들 던져놓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들여다보니까 벌써 죽었어야 할 이 세 사람이 불 가운데 거닐고 있어요.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크리스토파니 그렇게 말해요.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전의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장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감동되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그 믿음대로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불 속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이 불 가운데로 뛰어들게 할 만큼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믿음. 그 믿음.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뛰어든다, 내가 함께한다. 그 믿음, 그 믿음. 이것을 보고서 놀란 왕이 당장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3명을 불에서 끄집어내게 합니다. 끄집어내고 보니까 불에 그을린 자국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여호와를 내가 찬양한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 우리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1시간의 기도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께서 그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아주 교회를 정말로 힘을 다해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저 시간만 있으면 그 전도팀 모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 믿으면 데려다가 1:1 양육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남편 집사님이 IMF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실직해가지고 그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거예요. 딸은 이제 대학생이고 아들 하나는 고3이고 이제 대학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데 학비까지, 대학교 등록금까지 들렸는데 돈이 없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나가려고 교회로 오는 도중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빌리고 모아둔 돈, 그 은행에 있는 돈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핸드백에 넣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전도사님이 물어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 핸드백이 왜 그래요? 권사님이 쳐다보니까 핸드백이 쭉 칼로 찢어진 거예요. 부랴부랴 열어보니까 거기에 두었던 100만 원 현금 그 다발이 없어졌어요. 버스를 타고 오다가 소매치기 당한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막 낙심이 되기 시작한데,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거 없으면 우리 애들 학교도 못 가는데 어떻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목사님이 이 얘기를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에게 그래도 전화를 드려가지고 위로라도 드려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갖다 드립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그랬는데 권사님이 뜻밖의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처음에 속이 너무나도 상했는데 지금 잘 이겼어요. 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내가 믿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갖다 쭉 들어보니까 권사님도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정말로 주의 일에 사용하고 영혼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하고 사람들 양육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주의 일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소매치기의 선에서도 하나님 내 돈을 갖다 지켜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막 원망이 나온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누워가지고 그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 있는 대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 데려다가 양육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 잘 믿자고 훈련도 시키는 사람인데 이 일을 겪었다고, 이까지 돈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내가 여기서 누워있으면서 자리 깔고 누워있으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니,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내가 이때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산다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도대체 내 속에 믿음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있어?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사람이 부랴부랴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저는 정말 대책이 없지만은 주님의 역사하심만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나는 대책이 없어서 이제 주님 손에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선 다음에 다시 전도 다녀요. 다시 영혼들 붙잡고 양육해. 다시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딸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못 다니게 되니까 휴학 신청하려고 학교에 갔는데 딸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엄마, 내가 작년에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학교에서 1년 동안 장학금 준대.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잠시 후에 얼마 있다가 아들이 대학교 입시를 쳤어요. 그런데 의과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6년 동안 다니는 의과대학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돈을 잃어버렸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인가? 두 갈래 길. 이 양갈래 길에서 이 권사님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불시험과 같은 도전이 오는 것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요. 유혹을 해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몰라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정말로 원망할 만한 일들도 일어나요. 시험거리가 찾아오고요. 유혹이 있고요. 자꾸 나에 대한 어떤 핍박 같은 것도 와요. 마귀가 왜 그럽니까?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나는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야.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럼으로써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내 믿음은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 이것은 변질될 수가 없다. 내 이 믿음 붙잡고 나간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불시험을 이긴 성도들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이런 찬송이에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거예요. 불같은 시험 많아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어떤 환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나가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 마귀의 그 시험이 너무나도 셉니다. 어떨 때 눈물이 나오고, 어떨 때 낙심이 들고, 어떨 때는 정말 도무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믿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손을 뻗쳐서 주님,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시험 환난 풍파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탄 마귀는 우리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출중에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불평하지 않고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각 사람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의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나아갈 때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고 철저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상관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절 상관대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 형편을 하신 주님,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일들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 보시고, 아버지 하나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환난 풍파, 고통과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동감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행진합니다. 아무리 환난 풍파가 많아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